제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에 어떤 일 몇 번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죠. 범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일들은 시간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한두 가지 일에 감사하고 그만둬라, 또 뭐 한 달에 한 번 감사하고 그만둬라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항상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시간대마다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현실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볼 때 감사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뭔가 잘 되고 그럴 때 좀 넉넉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이 안 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다른 사람 트집 잡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늘 좋고 우리 마음대로 돼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들도 당하지만 그런 걸 당할 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현실에서 크게 당하는, 뭐 작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크게 당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코로나19에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재앙으로만 생각하고 또 자기의 어떤 계획을 어긋나게 한 아주 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괴롭힌 못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싫어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 생성쇠멸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죠. 그렇다고 할 때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수백만이 죽었고 수십억이 한 번씩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 손실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났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데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의 생명 수백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럼 뭡니까?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인간들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또 때로는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영 비법에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구약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218쪽쯤인데요. 성경마다 조금씩 쪽수는 달라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멸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의 말씀을 멸시를 해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뭘로 쳐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개인의 사소한 질병이나 국가적 세계적 팬데믹 질병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또 에레미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뒤로 나가서 에레미야서 14장 구약 1074쪽쯤입니다. 1074쪽쯤에 10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은 전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고 개인의 사소한 질병에서부터 민족적, 세계적 큰 전염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다스리심을요? 우리 주님께서. 다른 신이 아니고 바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을 상주시며 악을 징벌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했는데 뭘 감사드리냐. 근데요, 우리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니, 어떤 집에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할 때마다 종아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부모 앞에는 언제나 자식이니까 자식이 장성했는데도 부모 눈에는 잘못하는 게 보이고 어린애처럼 보이고 바로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식이 장성했는데도 그때도 이제 잘못할 때는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식이 종아리를 맞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야 이놈아, 네가 이제 컸다고 내가 종아리 때리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분이 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냐? 그랬더니 자식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아버지가 때리는 매가 힘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약해지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효자 중에 효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걸 적용시켜 보면은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뜻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날지라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주셔서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참 신자의 자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욥기 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구약성경 시편 전에 욥기가 있지요. 욥기 5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의 자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동안 그렇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했지 과연 코로나19를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드렸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감사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코로나19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중국 우한에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의 실수, 잘못으로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거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내 머리카락 한 올 빠지고 안 빠지고까지도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고 주장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축복받을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감사를 드려야지 돼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지금 그것이 그 두 나라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가스나 석유 매장량이 많아서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뒤흔들으니까는 세계 가스비가 다 올라가고 뭐 지구촌 전체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2장 6절. (3절부터)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경영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고 오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는 뭐라 했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땅에 내려라는 사람들 기둥들도 하나님이 다 세우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7장 개인은 살고 죽고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17장 4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또 여호와,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 블레셋 누가 나옵니까? 거인 중에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군대 장수까지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맞짱을 뜨는 겁니다. 자, 47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 누구께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전쟁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인간적인 비교를 해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도 할 수 없이 골리앗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큰 세력과 작은 세력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전쟁과 개인적인 싸움도 하나님께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악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푸틴은 푸틴대로 악을 해당하다가 망하게 하시려고. 또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제가 거기 우리 교회 선교직에서 몇 번 가봤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다 뭐 동거하고 살면서 별짓을 다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혼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예의를 그게 예의라고 할까요? 근데 거기는 자, 어떤 여자가 5번째 결혼한다. 그러면 첫째 남편 부르고 둘째 남편 부르고 셋째 남편 부르고 넷째 남편 다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만큼 문란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의 종교는 또 뭡니까?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천주교보다 훨씬 더 미신적으로 나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8, 90%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름만 딱 걸어놓고 별별 미신적인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이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볼 때에 그 포탄이 떨어져서 막 아파트 파괴되고 추운 겨울에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거 보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김정은이로 말하면 푸틴에 못지않은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뭐 평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동안 계속 핵무기만 더 지금 뭐 최근 5년 내에도 몇 개를 더 만들어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신형 미사일 해서 자꾸 그걸로 협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적자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은 미사일 몇 개 남한으로 쏴대면은 그러면 남한 어림없어요. 물론 남한도 대비가 돼 있지만은 그 분석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쏘면은 북한에서 쏘면은 우리가 한꺼번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모든 무기를 미사일까지 갖춰놓고 있잖아요.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은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은, 우리나라도 김정은이 때문에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김정은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감사를 드려야지 됩니다. 이제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성경 중간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어떤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믿든 믿지 않든 자기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주장하신다 그거예요. 무엇과 같이 마치 본물 저수지에 물 가둬놨다가 필요한 대로 좀 열어서 쓰기도 하고 닫아놓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왕들의 마음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래도 남한 우리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걸 봐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작은 미움에서부터 살인, 큰 전쟁을 통한 살상은 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사탄 마귀가 돼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로잡아서 온갖 망할 길로 이끌어갑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울을 살인할 때도 그때는 나타나지 아니었지만 후에 요한 8장 44절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가인을 충동해가지고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작은 미움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큰 살상에 이르기까지 그 배후에서는 누가 주장을 한다?
사탄 마귀가 인간 세상을 고통에 빠뜨리려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시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 죽일 마음이 없잖아요. 죽일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마귀의 충동을 받는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미운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누가 죽이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살상을 보면서 그들의 배후에 마귀가 미혹을 해서 그런 건데, 우리 자신들은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튀르키예 지진에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습니까, 사실.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인간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 판별로 짜여 있는데 유라시아판, 무슨 아라비아판, 또 아나폴리판, 그런 그 충돌이 돼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어떤 일의 해답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만물 생사화복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이단설을 주장하고 악사상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말세가 되면 일어나겠다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 유니세프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광고에. 뼈만 항상하게 남아가지고 시커머니 배는 뻘뚝하고. 이게 기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7절요. 7절. 네. 곳곳에 기근과 뭐가 있으리니? 지진이 있으리니. 아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말세가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구나. 내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 내가 섬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감사를 드려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라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그때 또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건물을 부실하게 지어서 지진에 무너졌다. 그러죠. 1차적인 건 그렇죠. 그런데 지진의 배경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로 경영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튀르키예에서 7.5도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견디기 위해서 건물을 아주 콘크리트 철근으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12도, 일본에는 뭐 10도까지 견디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12도에도 견딜 건물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12도 이상의 지진을 못 일으킵니까? 12도 건물에도, 12도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하나님은 그 이상 손을 못 써요. 15도짜리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설 생각 않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궁리를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 말씀에 지혜를 얻으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보면은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진을 안 일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려야지 돼요. 이따금씩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회의를 느끼고 막 우리 나라 자체, 민족 자체, 국가 자체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권 자체를 욕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여당, 야당, 종교적 또는 총 들고 상대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구촌 보면은 내전으로 같은 민족끼리, 같은 종교, 마호메트 교도들, 시아파, 순위파 해가지고는 같이 얼마나 지금 죽입니까? 정치적으로도 별별 싸움 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전.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걸 보면 참 더럽고 추하지만 그래도 이만큼도 감사하다. 여당 야당 싸우고 참 꼴불견으로 놀아가지만 그래도 아직 서로 죽이지는 않으니까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게 참 성도의 자세예요. 또 돌아다니면서 프랭카드에 무슨 가스비 연료비 폭탄 그래가지고 진보당 사람과 정의당 사람과 이렇게 놀래가지고 하는 거 해놨던데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왜냐? 우리가 사실적으로 살펴보자. 우리 교회도 지금 가스비가 8, 9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나온 거 보니까 200 몇십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놀랄만도 하죠. 그런데 지금 가스공사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몇 천억, 몇 조씩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계속 안 올리고 빚만 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안 올리고 밀려가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빚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빚만. 그럼 그거 누가 갚아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그거 다 갚아야지 돼요. 근데 가스비 폭탄이라고 무슨 뭐 연료비 폭탄이라고 그렇게 선동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튀르키예처럼 그런 악한 상황 아닌 거 감사드리고 서로 싸우고 법석을 떨어도 살인까지는 아직 안 저지르니까 그것도 감사드리고 또 그런가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얼마라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 있다는 걸 감사를 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매달 이 선교비 보내는 것 말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걸로 해서 3천만 원을 보냈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도 조금 더 해야지 되고, 이제 튀르키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일인가.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튀르키의 지진에 대한 사랑 나눔 헌금을 하겠습니다. 각자 형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당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위치,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를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18절부터 다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애매합니다.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은혜 주심을 내버리지 말라. 그럼 성령님의 감동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의 은혜는.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진리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은혜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단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는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그럼 진리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66권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된 것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충만은 자꾸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거스리게 거역하게 하는 것은 전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한달처럼 그건 마귀 미혹이에요.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 그건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로.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거를 무시하지 말아라. 예언도 곧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럴 때의 성경 말씀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 헤아려가지고 악한 일은 버리면서
좋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된 신앙을 주셔서 성경 말씀 중심의 복된 신앙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를 드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두려워하고 귀찮게만 생각하고 싫어했지. 과연 얼마나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까? 코로나19나 전쟁이나 지진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비법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고 또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한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일들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여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